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 자, 한 시간만 우리 골로새서 하고 마지막 시간에 기독교 강의로. 자, 네 번째로 금욕주의 신앙을 경계해라고 그래서 영적 신앙이 육체는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며 육체를 부정하며 자학하는 신앙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를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금욕주의라는 건 내가 육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욕심 하나 안 나오게 막 만들고 막 이런 딴 생각 안 나오게 아무리 그게 주체가 뭐예요? 여기서 노력의 주체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금식한다고 뭐가 되는 영적으로 거룩하고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저들이 연약하니까, 그죠?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다. 그래도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도 연약하니까 누굴 보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이 그저 역사해 주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인간은 스스로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인간이 생각할 적에는 육체랑은 더러운 것이다. 이 생각도 뭐예요? 인간 생각이지. 왜 육체가 더럽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육체 아니에요. 그쵸? 육체를 시간세계 안에서 육체 속에 영을 머물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도 영과 육이 뭐예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련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해서 영육간에 뭐예요? 성결한 몸을 만들어 주시는,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을 만들어 주시는 그때까지 참지 못하고 인간은 내가 육체를 거룩하게 하고 뭘 하고 이게 되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분수 없는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왜? 어련히 부활의 몸, 썩지 아니한 몸, 거룩한 몸을 만들어 주신다고 지금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조급해가지고 인간은 뭔가 거룩해지려고 육체는 봐봐요. 육체를 부정하며 자학하고 이 더러운 이 죄만 짓는 육체에 자학해버린다 이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주체가 뭐냐 이게 주체가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이거 뭘 이루려고 하는 거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게. 금식을 신앙의 제일주의로 주장하는 거. 그러면서 말씀을 영적 주장을 소홀히 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는 늘 우리를 영적 생활을 지장을 주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요거를 없앤다고 해서 영이 자라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두고 영이 자라나면 제가 늘 가르친 게 그거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이 영적 소욕이 자라나면 그죠? 육체 소욕은 점점 소멸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나님 성령으로 섭리해 주시잖아요. 그게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게 주어지고 신의 성품이 주어지면 육체는 뭐예요? 육의 그 정력은 점점 소멸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자연적으로 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은혜로 해 주시는데 이거는 그 은혜로 되어지기 전에 인간의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이걸 소멸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근데 인간이 하겠다고 해서 해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로 와보니까 무슨 일주에 3을 갔다가 잘못 살았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거울로 비치더라고요. 봐봐요. 지혜로운 자는 아니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려서 말씀을 깨달아서 내 속이 신의 성품으로 자꾸 바뀌어지면 육신의 소욕은 저절로 주는 거를 갖다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줄이려고 애를 쓴다면 이건 바보 같은 짓이고 시간 낭비 아니냐 이거요. 왜 그걸 위해서 그 시간에 내가 금식하고 육체를 자학하고 막 이러는 시간에 뭘 해야 돼요? 말씀 공부.
아니, 공부는 기본이고 진리. 이거에 쓰지 말고 진리를 나가서 깨닫는 진리를 거.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는 데 애를 써야 되지 않냐 이거. 에? 형제의 짐을 져주는 데 좀 애를 써야지. 그냥 내 문제 해결하려고 이러다가 전부 기독교인들이 다 토굴 속에서 골방에서 금식하고 다 주저앉아서 자기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냐. 복음은 누가 전하냐고. 막말로. 복음 누가 전합니까? 에?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지금 앞으로 교회가 한국도 자꾸 문을 닫는 이유가 아니 방송이 텔레비가 발전돼 가지고 주일날 아침이면 11시에 딱 텔레비에서 유명한 목사가 설교를 딱 하니까 그냥 그거 듣고 난 교회 나갈 필요 없다. 교회 나가봐야 연보하라고 그러지 뭐 하라고 그러지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어때요? 교회는 힘들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인간은 조급한 게 인간이라. 그죠? 말세가 되면 점점 급해지고 조급해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을 깨달아서 관통을 하면 마음이 느긋한 마음이 주어진다 이게.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날로 새로워지고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이 말을 성경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도 이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게 들어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거든요. 말씀에서 그렇게 듣다가.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게 핵심이잖아 지금.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냥 뭐 교회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면 내가 거룩해 주는 줄로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근데 목사님들 말씀 전할 때는 우리 부모님의 짐을 내 목사님들은 행위를 많이 강조하지. 네, 왜냐하면 교회가 그래야 빨리빨리 잘 되는 거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우리는 여기는 진리를 연구하는 거, 진리를 상고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금식을 신앙의 제일 주의로 생각한다는 것은 벌써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소홀히 하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금식 자체가 사람이 주체가 되잖아요. 내가 금식을 100일, 어떤 사람은 큰 자랑하잖아요. 내가 뭐 40일 금식을 했다가 뭐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40일에 7번 한 사람, 한 목사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는데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결국? 뭐 40일을 금식을 했으면 목적이, 뭐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40일 동안 신구약을 관통을 하면, 정말 예수의 성품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성품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 길이 더 빠른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하고 같이 막 읽으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거예요. 글쎄, 그때의 말씀을 읽는다는 게 이렇게 이렇게 뜻을 깊이 깨달으면서 읽느냐 하고 그냥 글자 읽는 거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백독을 했다 하더라도 백독을 몇 번을 했으면 관통이 돼가지고 신의 성품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으니까. 근데 문자로 읽으니까 신의 성품이 안 되고 늘 생각은 고루하게 자기 중심에 빠지. 정말 성경을 바로 읽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가 누구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그럼 왕의 통치를 우리가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백독을 했어도 내 뜻이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읽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글자만 본 거지 어떻게 읽었어요? 진짜 읽었다 그러면 그냥 백독을 했으면 작년보다 올해가 어떻게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정말 나를 버릴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잖아요. 말씀에서. 말씀에 행하면 그게 벌써 안 보이면 그건 문자만 읽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너무 세게 말했나 지금. 아니에요. 깨달을 건 깨달아야 돼요. 확실해요. 아니 생활을 이제 해보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가정이 이제 아까 가정이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진리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분별력을 갖는 거잖아. 요거보다는 요게 더 가치가 있고, 이런 생활보다는 이런 생활이 더 아름답다. 그죠?
이걸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금식도 해야지. 그죠?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더 우리가 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제 의미는 그거니까 잘못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이렇게 관통을 좀 하면서 읽는 거고, 의미를 아까 그랬잖아. 세족식도 그런 의미가 성경은 아니잖아. 그러면 어떤 게 들기 전에는 모르지만 몰랐어. 분별이 안 되죠. 들어보니까 그게 맞네, 이게 나오잖아. 이제 교회를 가야 알게 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제자들은 다 흩어지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움막질하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예?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 뭐 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한 거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제자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지들이 그냥 풍지박산 돼버리면, 분쟁해버리면 결국 누가 복음 전하냐고.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겨준다는 거, 허물을 덮어라. 그리고 성령 다락방에서, 그래서 모여가지고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저들은 뭐예요? 사도들이 분열되지 않죠.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간다. 그러니까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관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자꾸 참고해 나가서 골로새서를 정말 핵심 있게 살펴보고 에베소식 핵심, 로마서 핵심 있게 살펴보면 점점 이게 관통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에 이게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신앙생활의 모습을 발견해야지, 인간의 철학이나 이성이나 경험에 의해서 자꾸 추구해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말씀이 이르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많은 신앙이고. 근데 야, 이렇게 하면 이게 거룩한 생활이 될 것이다. 이건 인간의 이성을 생각해서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뭐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생명력을 우리가 얻으니까 이 생명력이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번째, 율법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지도자를 경계해라. 여기서도 뭐예요? 주의라는 말이 들어갔죠. 이건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시주의라는 것은 율법, 계명, 율례, 규례, 법도의 명령 인간이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쳐서 율법대로 살다가 실패하여 외식주의자가 되버리게 하는 지도자를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율법대로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봤을 적에는 벌써 어디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서만 보면은 본문에서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냥 문자만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문맥에서 무슨 의미인가,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위 언약, 율법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 주셨어요? 은혜 언약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 언약이고, 모세와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행위로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이랬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를 복주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 무조건
택한 자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 그 언약의 백성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게 은혜 언약이고 행위와 관계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율법 행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과 은혜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택한 자 언약의 백성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겠다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왜 모세에게 행위 언약을 주시느냐 이거예요. 은혜 언약 주셨으면 그냥 그걸로 족한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두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는 은혜 언약이고 하나는 행위 언약이다. 두 언약을 왜 주셨느냐, 이게 하나만 더 족한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율법은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고, 또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서 이렇게. 자, 그러니까 하나를 주셨으면 은혜 언약 주셨으면 됐지, 행위 언약을 왜 또 모세에게 주느냐. 죄를 깨달아라.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 가만있어. 설명이 안 되네. 간단한데 대답을 못하는 거야. 간단한데. 이거 쉽게 왜냐하면 간단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 그 은혜에 감격이 없는 거야.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무조건 받은 거라서. 그러니까 탕자가, 간설 좀 모르겠네. 아니 탕자의 그 맏아들 있잖아요. 아들은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나가 보니까 안 거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는데 그 은혜 언약의 간격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네 힘으로 살아가 봐라 이거야. 그 행위 언약을 주니까 그걸 지켜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안 돼가 이제는 나는 죄인이다. 난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게. 두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은혜 언약 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행위 언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죠?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모진 고생을 해보니까 진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닫는 거. 마찬가지로 인간이, 율법은 뭐예요? 인간이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죠? 아까 하고 금식하고 연관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금식해도 거룩하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거룩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내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알겠죠? 은혜 언약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철없는 인간에게는 경험을 해줘야 된다.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성자가 될래도 성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설명을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사태를 낌새를 차린다 이거야. 그죠?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섭리행하는가 낌새를 알게 된다 그거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타락하죠. 네. 타락해서 죄악의 사망의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허덕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는 달라요. 왜?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고통을 다 쓴맛을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다 이거예요. 벌써 그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수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인간의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예? 탐심 자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취해서 살려고 그러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살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느니라.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예요? 주님이 주체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산다는 거 앞으로 산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누가 주체가 되려고? 내가 주체가 되려고. 내가 역사의 주인공 되려고. 제 역사의 일꾼이 됩시다. 내가 항상 주인. 사람들은 그걸 부추기잖아요. 하면 됩니다. 60년대에 많이 그게 그럼 유행이죠. 아브라함이 저 은혜를 못 깨달아서 그 광야 생활이 좀 주어진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건 이제 그렇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같이. 예? 그러니까 성경을 더 보시면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내 우선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더 많게 해주겠다. 그거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그것을 그렇게 될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창세기 좀 읽어보세요. 그런 게 기억이 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광야로 가가지고 제단을 쌓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내가 내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사건이.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말이 그래도 아브라함은 실감이 났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실감이 그래도 들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고 내 우선이 계기되어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게 창세기 12장 거기서 하신 말씀이 그 야곱 그 이후에 한참 뒤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벌써 말씀은 벌써 여기에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떨어진 말씀이 그대로 400년 종살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사실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이론과 사실이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진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그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그 맥 흐름이 어떻게 내용이 지금 어떤 역사로 흘러가는가. 아까 제가 지금 질문한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잖아요. 은혜 언약 주셨으면 그냥 그걸로 했으면 우리가 뭐 이런 고통받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행위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왜 그런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거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성경만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왜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왜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자 주셔 하나로 족한데, 예? 그것만 주셨으면 됐잖아요. 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무슨 일을 해도 복만 주면 되는데 왜 율법을 줘가지고 그냥 그거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냥 그 고통밖에 해요.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는 없지. 그러니까 어때? 내가 지킨 척 하니까 외식주의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외식주의자들아 이럴 때에 외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외식주의 문자로 보면 그냥 쭉 넘어가잖아요. 네. 그 깊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게서 배웠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배우느냐? 이거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다. 네? 성경을 관통한 사람한테 배우는 거고 부분만 맨날 연구하는 사람하고 그거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신앙을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날짜 지키고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님을 한영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율법 신앙에 의해서 저들은 날짜를 안식일을 그러면 안식일에 그냥 그 안식일 지켰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다 한 걸로 생각한다. 근데 실자는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를 영접해야지. 그죠?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주어져야 된다. 예수의 성품이 주어지는 건 그만두고 날짜 안식만 지키고 주일날만 대예배 딱 참석하고 난 신앙생활 다 했다 이런다 그러면 그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냐 이거야. 안 되지 그거는. 그죠? 그렇죠. 예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야지. 날짜에 안식만 지켰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그건 예수가 내 마음속에 계셔야 편안함이 주어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편안함이 주어진다. 이게 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주어져야 내게 평안이 주어진다. 이게. 주일날만 지켰다고 대예배 요즘 설교 15분 하는 그 대예배 그거 들었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건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분적으로 주일날 썬데이 교인 있고 또 이제 금요일날까지 자기 직분이 있으니까 저기들이 권사나 안수사 정도 그래서 나온 사람들인데 새벽기도 이제 안 따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장면들을 받으려고 하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신망에도 빠지는데 지도를 안 싸면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쪽 보지 마시고 개인 신앙생활이 뭐를 새벽 예배를 하고 안 하고 그건 개인의 신앙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다 매이지 말고 오늘은 우리가 진짜 이 진리가 나를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날짜나 뭐 이런 걸 중시 여기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돼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내 성품이 예수 신의 성품에 이룰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하나의 뭐예요? 생활의 하나의 문제지.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은 철저히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환경이 안 되면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환경이 안 되면 못하죠.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 형상적인 걸 자꾸 보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내적인 걸 봐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내 속사람이 성령이 함께해서 내 마음이 점점 새로워지고 이 진리가 갈급되고 정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의 생활이 나타난다 그러면 되는 거지. 어떤 그런 거를 날짜를 안 지키고 뭘 했다. 이거 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더 핵심은 이건데 왜 자꾸 이쪽을 자꾸 보냐. 제일 중요한 거 주체와 객체
그러면 객체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체를 쫓아가야지. 주체 측이 누군가 이게 중요한 거지. 제 말은 그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주체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런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율법적인 행위 이것도 있어야지. 근데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예? 자연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말씀 깨달은 예수 영접하고 말씀 깨달은 자가 주인 성수 안 합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당연히 하는 거를 그거에 매여가지고 내가 주인 성수했으니까 신앙생활 다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날짜 이게 중요한 게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를 영접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예수의 성품으로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 날짜만 지켰으면 뭐예요? 백날 그 육성 그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렇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주일 대예배, 오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일 예배 전부 다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육성이 안 죽으면 안 돼요. 그죠? 예수의 성품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두 번을 참석해도 예수의 성품으로 정말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날짜, 형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게 중요한 거지. 안식일 지켰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거예요. 어느 게 더 정확한가 이거를 살펴봐야죠. 그래서 공로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경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공로주의라는 게 뭐예요? 이게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공로주의는 누구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완전히 드러나는 게 공로주의죠. 내가 이 교회 이렇게 건축했다, 뭐 했다, 내가 주의를 이렇게 했다. 이게 다 공로주의인데 공로주의는 뿌리가 뭐예요? 인간이 주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주님이 중심이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호흡을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물질 주신 누가 주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은혜 생활을 하게 해주셨으니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죠. 공로주의는 누가 돌려요? 자기에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그러니까 그 영광 자체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어느 게 바른 것인가 깨달을 수 있죠. 그죠? 우리 영광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잖아요. 공로주의는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인간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로주의를 버려야 되죠. 이건 배격해야 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영광을 다 받으면 주의 나라 가서 영광 받을 게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난 너 모른다. 왜? 다 영광 받았잖아요. 다 영광 받았어. 자기가 대장로로 다 했단 말이에요. 성기는 예수님도 성기로 오셨는데 자기가 다 성김 받았잖아요. 나 성겨라 이런 사람이 좀 많아요. 자기가 다 받아버렸으니까 천국에 가서는 받을 게 없잖아요. 당연한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놓으라. 그 흔적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흔적이 무슨 흔적이에요? 예수의 핍박받은 흔적. 그렇죠. 핍박과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거. 영광 받는 게 아니고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수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놓으라 한 사도 바울의 그 흔적이라는 말은 고난을 말한 거지 영광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고난을 더 받겠다.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영광을 더 받겠다. 그런 뜻이 아니다. 공로주의는
이 땅에서 자기가 영광 더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로주의를 빼게 해야 된다. 공로를 많이 나타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릇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교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감사하니까 일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게 당연히 내게 영광이 안 돌아온다고 해서 교회를 내가 안 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인들. 그건 잘못된, 그 신앙이 아주 어린 신앙이다. 어린 거예요. 열정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공로를 많이 나타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 하는 지도자를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막 경쟁을 붙여가지고 구역은 구역대로 경쟁을 붙여서 막 하는 이런 건 아름다운 게 아니고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로써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의 감격이 우선돼야지. 이런 공로주의가 앞서가지는 안 된다. 그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다. 차라리 교회 안 세우면 안 세워도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성도가 정말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교회 일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그래도 내 저 집사보다 잘한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많이 했다. 이런 우월감에서 교회 일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것은 그래서 집사님 일 열심히 해야 하늘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말도 좋은 말은 아니죠. 그게 아닌 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 주어진 은혜 받은 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내게 건강 주신 대로 물질 주신 대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생활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진리를 깨닫고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진리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역의 진리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내가 협력하는 거고, 그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의 감격 속에 협력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모여진 사람,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랑을 하고, 그러면서도 소망을 바라고, 인내의 소망, 하늘의 기업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생활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이 범위 내에서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뭘 해서 내가 뭐 주의를 많이 한 것 같이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정도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정도. 기왕이면 바른 거 정도를 가라. 정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 공유주의 신앙생활 이거는 정도를 걷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거는 다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 주체가 된 신앙이다. 인간이 높아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런 마음 자세가 주어져야 된다. 내가 오늘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 주님의 은혜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주어져요? 기쁨이 주어져요. 근데 공로주의라 하면 내가 그래도 교회 이만큼 했다. 근데 누가 안 알아주면 코가 쓱 빠지는 거예요. 그쵸?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은 사실은 이건 헛공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 아예 그 쓴맛을 보는 그런 신앙생활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 생명을 죽으면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까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저 복음 전하고 전하는 교회 일에 협력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인내와 소망을 갖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말해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확해요. 틀림없죠. 이러면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이 딱 주어지고 굳은 믿음이 세워지죠. 그런데 이 공로주의에 빠지면 누가 하나를 목사 하나를 주면 코가 슬쩍 빠진다 이거야. 왜 그런 허탄한 짓을 왜 하느냐 이거야 신앙생활이. 그래서 정말 바른 진리 깨달으면 바른 신앙이 뭐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바울이 전도를 받은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교회가 거짓 스승의 교훈을 물리치고 바른 복음적 신앙에 굳게 서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스승들의 교훈을 물리치고 저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 다른 복음이 뭐예요? 지금 아까 방금 상고한 거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 신앙, 공로주의 신앙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왜? 우리의 바른 복음은 점점 신앙생활 할수록 누구 중심으로 가요? 주님 중심으로 가는데 공로주의 율법신앙은 신앙생활 할수록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자꾸 나가게 만든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나가게 하는 거는 이건 바른 복음이 아니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 그죠? 나이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그러면 뭐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주님 중심 아니잖아요. 이런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뭔가 목을 곧게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건 전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신앙은 잘못된 거고, 그죠?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 이것만이 바른 신앙이다. 그래서 본서의 주제는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굳은 믿음의 생활이에요. 굳은 믿음의 생활은 뭐를 배격해야 돼요? 율법주의 신앙을 배격하고 공로주의 신앙생활을 배격해야 된다. 골로새에서 조금 이제 흐름을 깨닫겠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다 물리치면 뭐예요? 굳은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점점 뭐예요? 쇠하여지고 주님만이 강해지셔야 된다. 내 안에 나는 자꾸 약해져야 되잖아요. 내 육성은 점점 약해져야 되고 내 안에서 뭐예요? 주님만 강해지셔야 된다. 이런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근데 거짓 지도자들은 뭐예요? 뭘 더 나타나게 만들어요?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신앙을 찾고 당신이 이걸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거 했으니까 하늘의 성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은 다 누구를? 인간을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 높이는 그 자체, 그런 언어 이런 건 다 뭐예요? 거짓 스승이다. 바른 지도자는 뭐예요? 누구만 높여야 돼요? 주님에게 중심을 해야 된다. 주님에게 인도해 주는 게 바른 신앙이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신앙은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게 돼요. 공로주의는 자기 의지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다고. 자기 의지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 의지하는 게 신앙이다. 그러니까 설교를 한 번 듣더라도, 한 시간 듣더라도 그 핵심이, 전체 흐름이 벌써 듣는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빠지게 만들면 그 잘못된 설교다. 오직 뭐야? 주님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그래서 구약에는 뭐야?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바라보고 산다 이게. 근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바른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다 배격해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은 믿음의 생활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율법 신앙 버려야 됩니다. 네. 공로주의 신앙 배격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 중심이니까? 인간 중심이니까. 율법도 내가 지켜야 된다. 벌써 이렇게 나가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입니다. 근데 결국은 지킬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인간이 공로를 쌓아봤자 하늘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잘 것, 하나님 앞에서는 하잘 것 없는 건데, 그래도 뭔가 자기가 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신앙생활이 뭐예요? 공로주의잖아요. 그런 신앙에 빠지지 말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만이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그러면 벌써 마음이 뭐예요? 편안하잖아요. 내가 뭘 해서 살아가려면 이거 내일은 어떻게 사나 하고 걱정이 되죠. 근데 주님 의지하고 사니까 편안함이 주어져요. 내 모든 가족도, 내 생명도, 내 모든 기업도 하나님이,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주어지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자꾸 인간 중심하게 만드는 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굳은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메시아의 승리의 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서의 주제다. 율법주의, 공로주의 신앙을 배격해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게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이다. 따라서 철학적 신앙, 천사숭배, 영재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 공로주의 등의 그릇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신앙으로 재무장하여 굳은 믿음의 생활로 승리할 때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오직 주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만이 바른 신앙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떠난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봐요. 철학적 신앙, 천사숭배, 영지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 공로주의, 이게 모두가 누가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심이다. 인본주의다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신앙이 아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주권자이시다. 자, 본서의 5절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가 뭐예요? 주체잖아요. 주인이잖아요. 이 주자는 왕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왕이에요. 우리의 왕은 주님이시다. 나는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뿌리로 박는다는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죠? 자기 뜻대로 지멋대로 살아가고 나서 나는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뭘 믿어? 믿었으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믿는 건 주님 믿는다고 그러고 사는 건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이거는 말과 행동이 뭐예요? 언행이 일치 안 되는 거죠. 근데 언행이 일치 안 되는 건 뭐예요? 사기꾼이잖아. 너무 심했나? 아니, 맞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사기꾼 아니야? 맞아요. 말로는 잘해준다 해놓고는 이권 자기가 욕심 챙기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 우리는 사기꾼 되지 말아야죠. 미혹하는 놈들이 많지. 그래서 사기꾼 되지 말아야 돼. 자, 그래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어디서 행해야 돼요?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게,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금욕주의, 율법주의, 공로주의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주님의 공로로 항의해서 있잖아요. 자기 의의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공로로다 영광 돌리는 거는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공로. 나의 공로는 안 되지만
아,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거 아니에요. 모든 영광은 주께 돌린다. 근데 지금 말하는 뉘앙스가 내가 그래도 했는데 영광은 주님께 돌렸으면 그게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데. 아니 주님의 공로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잘못되면은 그 내 행위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주님의 공로로다가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상강에서 아까 내가 말한 사기꾼이나 하는 말은 은근히 내가 주의 일을 했다는 자기 우월감을 가지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께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 실상은 자기가 우쭐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완전히 사기꾼이지. 네? 그쵸? 우리는 그런 유혹에 또 잘 빠져, 사실. 솔직한 얘기로. 아니 그러니까 네? 주님의 공로로다가 영광을 돌리게 되면 괜찮은 건데 근데 자기 중심이로다가 그 내 행위로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 칭찬받고 자기 의의가 나타나지는 거하고 주님의 공로하고는 좀 약간 틀린 거 아닌가요? 그게 완전히 틀린 거죠. 여지껏 얘기한 게 그게 완전히 틀린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은근히 사람이 알아주기도 바라면서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렸다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외식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야. 이중인격자, 외식주의.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께 영광 돌리지 말든가. 뭔가 하나를 해야지 둘을 하려고. 인간이 사악성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아니 믿음 생활하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그런 길을 가잖아요. 그 충성하고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 그러면 그게